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어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법을 이제 배웠고, 이제 그것을 이제 언제 쓰느냐? 주로 이제 시체를 만졌을 때, 아니면 이제 뭐 자고 일어났는데 뭐 누가 죽어 있을 때, 뭐 아니면은 꼭 죽은 시체가 아니더라도 뭐 뼈라든지 무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만졌을 때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어떤 재료,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우슬초랑 백향목이랑 홍색 실을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태워서 만든 거죠. 이제 그것을 담은 잿물로 이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씻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우슬초를 이렇게 가져다가 막 뿌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장막 안에 있을 때는 뭐 그 그릇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해야 됩니다. 셋째 날이랑 일곱째 날에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녁에,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루의 시작을 이제 밤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봤으니까 이제 그 저녁에 깨끗하게 돼서 사실 그 8일째에 사실상은 이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은 그냥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결하게 하면서 격리되어서 이제 사는 겁니다. 우리 뭐 격리에 대해서 잘 알죠.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그 위생 문제 때문은 아니라고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떤 그 시체가 있고 이러면은 금방 전염병이 돌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이제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넓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이제 먹 좁다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 정말 그냥 천막 하나에 그냥 몇 명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염병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위생 개념이란지 어떤 의학적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시체로 인한 어떤 그 격리는 시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그런 격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단순히 근데 이제 그냥 격리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걸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그런 규율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뭐 효과적이었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보면은
그릇도 뿌리고, 근데 이게 막 깨끗하게 씻는다기보다 막 그냥 뿌리고 뭐 그런 어떤 의식적인 차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죽음의 어떤 그 세력이 이 가운데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약간 주술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 공동체에 퍼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예방책 차원에서 그러한 그 종교의식적인 어떤 그 규례들이 여기에 이제 함께 이제 어우러져 녹아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뭐 이 장례를 치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체를 직접 만질 일도 사실 거의 뭐 없고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이 규례들이나 이제 율법들이, 정결 예식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막 직접적으로 그렇게 와닿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이 어떤 걸 보면서 어제 우리가 이제 정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내는데 우리가 좀 민감해야 된다. 근데 조금 더 오늘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죽음을 또 너무 낭만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가. 사실 죽음은 무서운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 뭐랄까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사람의 어떤 그 어떤 과학으로도 죽은 사람을 다시 이제 되살려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죠. 예전에 과학이나 의학이 이제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뭔가 약간 좀 죽은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이야기 속에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는 알죠. 우리는 뭐 그 소설 속에서나 아니면 영화 속에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예를 들면 뭐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뭐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뭐랄까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제 거기서 얻지만 실제로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나진 않죠.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뭐 어떤 기술을 우리가 동원한다고 한들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무서운 것인데 이 무서운 죽음을 과연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너무 그냥 퍼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그냥 죽음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죽음, 지금 시체를 만진 것이 이제 뭐 부정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핏 보면은 죽은 사람과 나를 이렇게 자꾸 뭐 갈라놓고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죽음 자체가 퍼지는 것을 지금 예방하겠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 속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혹시나 누군가가 죽음의 위협 앞에 이제 좀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이제 정말로 또 이미 이제 우리 사회 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죽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맞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 가지고 있긴 있죠.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뭐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미래적인 차원에서 이제 부활 신앙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살 소망을 갖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더 이상 정말 살 수 없는 어떤 절망에 마주했다던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저는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게 단순히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노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미룰 수 있는 것이지 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특별히 어떤 정말 그 너무 여러 가지 힘들어서 정말 삶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전 자살하는 경우들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다가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오히려 우린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니죠. 신약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자들을 접촉했죠. 죽은 자도 접촉을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본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접촉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어떤 그 물리적인 기적보다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살렸다는 거예요. 구약은 단순히 죽음을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은 정도였다면 우리 신약시대 이후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다가가서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생각, 절망의 생각, 이런 것들, 슬픔, 이런 것들과 이제 우리는 싸워서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건전한 어떤 그 삶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좀 슬퍼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감정을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한쪽으로 쏠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이게 우리 사회에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어떤 그 충만한 기쁨을 회복해야겠죠.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 게 기쁨이 없고 살아가는 데서 충만함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저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생명의 충만함을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말 기본적인 수단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을 회복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정결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잡아먹히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생명으로 충만해서 오히려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 본문에서 죽음의 어떤 그 죽음을 대하는 어떤 그 자세로서 우리가 이제 응용할 수 있는 훨씬 더 그리고 적극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생명으로 충만한가? 그리고 나는 이 죽음에 어떤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그런 식으로 채우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기간 중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함으로써 정결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에 맞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과연 나는 생명으로 충만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과연 나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지 또한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생명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또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이제 금요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행복한 일,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